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안준 형제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어머님 94살 되는 생일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1월 27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제뉴얼이라는 말은 그 제누스 또는 야누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말에서 이게 왔다고 합니다. 그 제우스 야누스 신은 얼굴이 앞뒤로 달렸다고 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은 이제 이전에 그 뒤를 한번 보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앞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제뉴얼이 1월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4번째 주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가 큽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라. 준비시킬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가에 진을 쳐놓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라. 그래서 성결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분부대로 따라할 때 너희가 그 땅에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는 19절서 보면은 이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귀한 그릇, 또 덜 귀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 크고 작고 귀한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성결케 할 때, 준비할 때 주인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항상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거룩한 자 성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 즉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런 뜻이죠. 예배소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거룩하게 됐다 또는 성도다, 이 뜻이 조금 잘못 왜곡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글, 우리말 큰 사전에 보니까 성도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 덕이 높았던 신도로서 성인 지위에 오르니. 성도가 덕이 높았던 신도로서 성인 지위에 오르니. 성인과 성령을 일으킨다. 또는 교인이란 말을 높인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한 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성인, 성자, 조금 전에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천국에 간 사람, 죽은 사람, 성자다. 영어에서 성도란 말이 saint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바울서서에 보면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도 또는 sai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신분이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성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성결케 되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이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룩하게 되었고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속해서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할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로부터 7장 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앞두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성결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행히 우리는 구정이라는 새해가 또 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다시 한번 스스로 준비하고 성결케 되고, 그래서 2019년 나머지 11달을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도만 닦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뭐 별의별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신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아주 그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그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세례받고 이제 교인이 된 그 사람들도 아직 그 주변 상황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그 사회의 우상 또는 부도덕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당시 믿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예배도 참여하고 그들이 뭐 하는 이것도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으면 같이 하지 마라.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듣고 배우긴 배우지만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고 영향을 받고 등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 5가지 비유로 들었어요.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게 같이 하는 건 꼭 무엇 같은 거냐?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다. 의와 불법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같이 얼버무려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커먼 그라운드가 없다. 바로 사도예요. 같이 멍게를 매지 말라.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같이 교제할 수 없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뭐 이런 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전과 우상이 서로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재물을 할 수 없다.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원하는데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옳은 것도 없고 완전히 틀린 것도 없고 완전한 진리도 없고 완전한 비진리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는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한다, 거룩해진다 하는 말은 저희 중에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나오는, 분리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참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분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기에 구분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우상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거 만지지도 말고 참여하지 말라.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정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라합이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었는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라합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라합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이 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했다. 바로 그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다 전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따로 놀면은 왕따 당하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네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그네들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씩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2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일단 거룩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로워졌고 거룩한 자가 됐지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민수기서 거기 보니까 민수기서 33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미리부터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 말씀 중에는 이런 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깨끗하게 할 거 있으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건너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왜? 아직도 사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드립니다.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삽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정도가 이게 좀 위로 올라가는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삶에서 연약하니까 죄 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더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더 의지했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죄에서 더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또 성령의 도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게 성화의 비결 중에 하나죠. 스스로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참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또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믿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해서 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자라. 2019년 1월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가 됩시다. 2019년 마지막 11달을 정말 스무스하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말씀 가운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